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예,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재계약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계약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세상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진행되거나 계약 과정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어기게 되면 계약이 파기가 되죠. 그럴 때 계약을 파괴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물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계약의 이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재계약을 맺어주게 되면 그 맺어주도록 계약 당사자가 허락을 해주면 재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약을 파기한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상대방의 결정을 기다려서 그 상대방의 은혜를 베풀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재계약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재계약지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약이 실패했지요. 첫 번째 계약의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장막을 치게 하셨죠. 그리고 1차 계약을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 계약이 어떤 계약입니까?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계약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약, 그것이 바로 1차 계약의 그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쌍방이 원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 23장까지가 그 계약의 내용인데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쌍방이 동의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장을 찍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은혜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일방적인 은혜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익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거부할 한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24장이 바로 그 계약식이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반을 쏟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24장 7절을 보게 되면 언약의 내용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화답한 다음에 8절에서 이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묘하게도 우리가 찍는 도장의 색깔도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을 때 피를 한번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제단이 피에 젖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소의 피를 흠뻑 뒤집어 쓰고 성립이 되는데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실행돼야 되죠. 실제로 행해져야 됩니다. 2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계약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과 백성은 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자기 백성과 임마 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계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피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갔고 죽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요.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셨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정하고 평안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실패를 해요. 어떻게 실패합니까? 왕이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된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왕이 거주할 집이 필요하죠. 왕궁이 필요하고 또 왕궁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바로 그 두 가지가 그 25장에서 3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하게 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섬기는 자, 즉 하나님의 신하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백성들 앞에서는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완비가 돼가지고 첫 번째 명령이 31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들 신하들인 제사장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첫 번째 명령이 주어졌는데 31장 12절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명령까지 받아들고 이제 왕의 명령도 받아들고 모세가 신나게 계약서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즉 계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그 짓을 한 것이죠. 이건 명확한 계약의 파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이 파기했다는 결과가 있겠죠. 첫째는 파기한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 멸절시켜버리고 어떻게 하시겠다? 모세, 너와 나만 새롭게 시작하자.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삼각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데우스라고 표시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관계를 맺으십니까?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와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백성은 그 혈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파괴돼도 이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다시 복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복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모세와 새로 시작하자. 모세는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니까 다 멸절시키고 모세와 새로 시작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는 것입니까? 안 깨지는 것입니까? 안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고 또 계약서의 내용이 수정돼야 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파기됨으로 해서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서의 내용이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파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기는 하지만 천사들이 시켜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모세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아요, 하나님. 저런 것들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저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을 주변의 온 민족들이 아는데 저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흐려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가나안 땅까지는 제공을 하겠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기도하는 모세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 바로 34장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파기된 계약은 재계약을 통해서 반드시 그 효력이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셨지만 그래서 재계약을 다시 맺자고 하셨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내용은 뭐 다 똑같습니다만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1절 말씀에 그 명령이 있었죠. 이제는 처음에는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판까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돌판은 너희가 준비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판을 잘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지금이야 워낙 기계가 발달해 있으니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차이를 두셨는가? 이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을 주님께서 아시고 다시는 분노 따위로 하나님의 돌판을 깨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얻고 또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이것들이 지켜집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주면 어때요? 에덴 동산을 그냥 주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깟 선악과 하나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형제를 그들에게 형제 관계를 묶어 주셨는데 가인은 그 관계를 어김없이 파괴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그 선물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사실은 힘들여 얻게 하시는 것인 줄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34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의 원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들고 늘 살펴보면서 저는 항상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새겨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활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로 이렇게 써있고 종이에다가 써있어 까짓거 종이 찢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써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이 두 번째 계약은 완전한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내용을 더 살펴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계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가 되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첫 번째 언약을 맺었을 때 소의 피를 받아서 백성에게 뿌리면서 계약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흘리는 피, 그 피를 포도주로 대신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했더라도 이 계약, 하나님과 아들의 계약 관계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맺어준 이 계약도 안 끊어지죠. 그렇다면 이 계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잘못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다시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리는 다시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아픔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32장 28절을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아마 처음 당하는 그런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다고 해서 아예 끝났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셨어. 이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바라보고 그 못자국을 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백성 삼아주시고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세 입장에서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성도라든가 예수 잘 믿던 어떤 형제들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다면
우리 민족이,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방지고 이렇게 교만 떨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 땅에 심어주신 교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떠났다는 얘기인데 떠나면 아픕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계약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다시금 재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재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약속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맺은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올 수 있는 또한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은혜를 모르고 세상으로 떠난 많은 형제들이 있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에 우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